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의 은총, 유월절의 은총이라는 제하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은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 평지에서 적진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할례를 행했어요. 참 위험한 일인데, 위험천만한 일인데 두려움 없이 그냥 할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광야 생활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백성들이 갖기에 합당한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언제 지켜졌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려진 유월절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라면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언제 유월절을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유월절 의식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뛰어넘어간다는 거. 그 집을 그냥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 패스오버. 이게 뭐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이라고 하는 건 담을 넘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영어 패스오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건너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죽음의 천사가 건너 뛰어갔어요?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그 피를 바르지.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음의 죽음. 그 다음에 죽음인데 실상은 죽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유월절의 상징은 생명이에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는 거, 그게 바로 유월절의 상징이에요. 참 신비롭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나님께서 그 피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켜서 애굽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른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불경한 언사들을 하면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뭐 그러는 무리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막 거기에 또 백성들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할례도 없고 유월절도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38년 동안 없었어요.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38년, 우리는 그냥 광야생활 40년 그러는데 그 38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할례도 행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받아놓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 생활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의 그 보고를 듣고 마음이 쫄여가지고 10명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뭐 이런 소리하고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흐트러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근데 그 상황을 붙잡으니까 상황에 따라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 40년 지내는 동안에 그 노예 근성 싹 뽑아내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후세대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그 아래에 있었다. 그때 세례를 다 받았다. 할례를 받은 것을 그렇게 세례 받은 것과 그런 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은 완전히 그 애굽에 쩌들어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쏙 뽑아내야 되는데 그들에게 말씀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뽑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무슨 불평을 하거나 뭐 신음소리가 나고 탄식소리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 이적을 일으키며
그것을 다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는 돌멩이를 가져다가 쌓아 놓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신앙의 행적을 남기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어릴 적부터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는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달리 그냥 요단강을 건널 때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공을 이루면서 요단강을 건너요. 애굽에서 살던 사람하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그렇게 빙빙 돌지만 그 안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불신앙 뭐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 여러분,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불신을 아주 집중 조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리고 평야에서 지키는 이 유월절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그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뭘까요? 첫째는 피, 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말씀,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유월절은 무엇이 상징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 땅의 소산물. 그러니까 여리고 땅의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그 소산물과 그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러니까 그 연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땅에 볼이 거두는 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쪄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잘 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볶아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유월절에는 그 무교봉, 그러니까 누룩 없는 그런 또 떡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월절에 걸맞는 그런 음식이 잘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얻은 그런 곡식이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것. 그리고 만나를 하나님께서 거두셨지만 그 해에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 곡식을 먹었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나 거두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거기서 우리가 소출을 취해서 이것저것 먹을 것이요 뭐 그런 내용들이 앞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매일같이 내리던 만나 없어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해에 그 소출을 먹었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바로 만나가 거두어진 것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는 만나를 찾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이적 같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런 음식을 매일같이 주셨잖아요. 그냥 거두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됐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심고 거두어 드리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돼. 자연적으로 이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내게 주어졌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땀을 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7일에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내가 곡식을 만들고 거두어서 그것으로 내가 먹고 그것으로 마시고 그것으로 내가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길갈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라. 이 책임을 다하면 네가 이 자연에서 노력한 것만큼 네가 얻을 수 있어. 또 책임을 다하면 만나, 눈에 보이는 만나는 사라졌지만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내게 만족함을 준다는 거예요. 더 좋은 만족함이 바로 이 만나를 거두어 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과 그리고 만족함이에요.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유월절의 은총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풍요 속에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어릴 적에는요, 정말 옷도 다 헤어진 옷 입고 학교 나오는 애들 많았어요. 고무신 신고 다닌 거 알아요? 영은이 고무신 신어봤어? 못 신어봤어?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운동화? 아이고, 이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고무신도요, 흰 고무신은 그건 좋은 거야. 검은 고무신, 그거는 그냥 막 입는, 고무신도 없어가지고 그냥 집신 신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우리 어릴 적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요즘에는 뭐 너무 풍족한 것 같아.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이렇게 운동화 사준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것도 기능성 운동화 있잖아요. 기능성 운동화. 뭐 마사이족들이 뭐 신고 다닌대나 뭐 그런 거 있죠. 뭐 스위스에서 만들었는지 뭐.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신어보라고 그래. 신어보니까 편안하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싼 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제일 싼 게 65만 원인가 그랬어요. 난 가슴이 철컥 내려앉더라고.
무슨 운동화가 그렇게 비싸요? 응?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시지 운동화가 내 건강을 지켜주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리 딸내미를 내가 설득시켜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딸은 또 뭐 작심하고 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사주겠다고 아마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한 애가 어디서 그 돈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참 어릴 적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 수치, 이 계산 뭐 이런 거 안 따져. 응? 여자들 명품 좋아하잖아요. 나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가. 응? 그걸 꼭 들어야 되니까 그 많은 돈을 주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정말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일에 써보세요.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너무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못 먹어서 죽는다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때에는 못 먹어서 죽는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거지들도 그런 사람 없어. 얼마 전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뭐 가야 되는데 차비가 다 떨어졌다 뭐 그러면서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그때 몇 천 원? 다 긁어가지고 한 6천 원인가? 뭐 이걸 이만큼 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내가 거짓입니까?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교회 개척해놓고 6천 원? 야 6천 원이 그게 얼마나 나한테는 참 피 같은 돈인데 그때는 정말 그럴 때예요. 근데 그걸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와가지고 손 벌리는 사람들도 뭐 그저 10,000원짜리나 줘야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해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지금 너무너무 풍족한 세대예요.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 옛날 생각하면 절대로 못 버리지.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걸 어떻게 버리느냐고. 근데 요즘에는 실증 나서 버리는 게 더 많어. 쓸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버리는 게 더 많다고. 근데 정작 그런 건 막 다 버리고 뭐 괜찮다고 뭐 그러는데 그 사람들 마음은 다 가난해. 다 그냥 피폐해져 있어. 풍요 속에 진짜 빈곤함을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 같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네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풍족하게 하신다고요. 풍족하게 하신다고. 준비하지 않은 곡식을 먹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이제는 다 발걸음을 옮겨서 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6월절의 상징이라고. 너 책임은 다 해라.
너 새 생명을 얻었지? 너 이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지? 그러면 너 말씀대로 책임을 다해.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풍족하게 할 것이야. 이게 길갈에서 누리는 유월절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그들 눈에 사라졌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은 없는 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이 할례도 피예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이 유월절, 누룩 없는 이 떡을 먹는 것, 이 죄, 그리고 불순종,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떡을 먹는 것, 그 떡,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런 그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 먹는 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은총을 지금 가장 멋지게 그렇게 지키는 유월절이 바로 여기 여리고 평지에서 행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 나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어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내가 행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의 은총.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유월절을 내가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은총이죠. 그 유월절과 연관된 것이 만나예요.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는 그 책임. 너는 너의 신분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피로 새롭게 그 생명을 지켜가는 그 신분, 피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육신의 만나 거두어 가면 나에게 이 약속의 땅을 이제부터는 정복해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남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할례와 유월절. 이 할례와 유월절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언약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주어진 땅을 정복하면서 만족하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 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지켜내고, 그리고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책임을 다하여 정복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는 땀은 내가 흘리지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안 돼.
그리고 말씀이 내게서 사그라들면 안 돼요. 그리고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이런 모습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6월절의 은총이에요. 근데 그 6월절을 우리는, 그 6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습니다. 예배와 같아요. 영적으로 이 무너져 버리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그 삶과 행실이 다 불량해지고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선지서마다 아주 동일하게 외치는 게 있어요. 동일하게 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선지서의 동일한 공통 분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존재지, 내가 육신으로 숨을 쉬지만 영적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우리가 누려야 될 이 기쁨과 이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또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게 허락하시는 이 만족함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디서 누릴 건데, 그거 어디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건데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런 만족함이 없이 나간다? 그건 여러분 좀 잘 생각해야 돼. 뭔가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할례의 은총과 6월절의 은총,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만족하며 만끽한 그런 모습으로 영육 안에 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